자, 오늘은 복음서 강의 139번째 시간 무화과 나무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시간.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얘기했죠? 그 징조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텐데 그 징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 정확한 시기와 때는 언제일까요? 라는 말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시기와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어느 때에 올지 알 수는 없으나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 때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징조를 보고 누구나 그 때가 이 때라는 것을 느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임박한 그때를 느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 징조가 모두 임하는 것을 볼 때 너희가 재림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확인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분명히 확인하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말하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 비밀로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먼저 우리는 비유를 말할 때 이것과 이것은 너무 유사하다라는 것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비유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실인 것, 이 둘 사이에는 분명히 깊은 연관성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화과 나무와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매우 깊은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안 심어도 그냥 자생해서 이렇게 나서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 잎이 돋기 시작하는데요. 늦은 봄이 되면 가지가 충분한 물기를 막 빨아들여서요,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는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는 갑자기 막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늦은 봄에는 열매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늦은 봄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름이 이제 다 대충 다가오고 있구나,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쉽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항상 가까이 두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이런 생태를 모두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비유하는 것이 그렇구나 라고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였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해지는 늦봄이 되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모두 알 수 있으니 여기서 예수님은 가을이나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 다가오는 그때를 종말의 때로 얘기하고 또 그것을 알리려고 얘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보통 종말을 얘기할 때는요, 끝을 얘기하고 추수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을이나 아니면 1년의 끝인 겨울이나 이런 계절을 얘기해야 대충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때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름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은 과연 어떤 특성이 있길래 예수님이 여름을 가지고 얘기하실까? 자, 여름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성해지는 계절입니다. 자,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무엇으로 무성해질까? 세상은 자기의 지식으로 무성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무성해진다. 세상은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과학적 수준이 점점 발달해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스스로 자랑할 만한 때가 오는데 그때가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로 인해서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죄의 감각도 없고 사람의 인권은 점점 더 높아져서 사람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고 인정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윤리도 사라지고 도덕도 사라지고 옳은 기준이 이미 상실한 것. 그래서 사람이 기뻐하면 뭐든지 해도 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렇게 죄가 무성화해질 때 세상이 종말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가장 강한 세력을 갖게 되고, 사람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창조주까지도 무시해도 될 만큼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뭐라고요? 임박한 종말의 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쉽게 이때가 끝일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무성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또는 자기들의 인권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소망들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계획을 세울 것이고 미래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미래, 또 누구나 상상할 때마다 누구나 희망적인 미래를 사람들은 꿈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못 먹고 못 살고 막 전쟁으로 기근으로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희망적이어서, 시간만 좀만 지나면 금방 우리는 부자가 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믿게 되는 그 시점이 종말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 말씀은 바로 이것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는 모든 징조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곳곳에는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상이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땅을 잃습니다. 온 지구적으로 기근과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죽음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도 교회도 세상을 중심으로 타락해가는 일이 편만하게 일어나서 거의 모든 교회들은 세상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 자기들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변해갈 것입니다. 교회마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뒤져도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 즉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징조가 넘쳐나는 때라도 언제가 정확한 종말의 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영적인 비밀들을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죠. 천사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어서 그럼 당연히 예수님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른다는 정확한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른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내가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내가 뭐하러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때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는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자, 이것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분석해서 정확한 시기를 나는 예측하고 말겠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도 허사이며, 그 노력으로 정확한 시기를 말하는 그 누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요, 자기들이 함께 믿고 있는 신자들이 다 이렇게 형제들이 있고 카타콤에서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늙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죽어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밖에 시장에 나갔다가 장 보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그냥 죽어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자의 밥으로 막 먹여지고 이렇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때가 재림의 때가, 예수님이 말하시는 재림의 때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50년쯤 지나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재림을 기다릴 때 바로 재림이 오셨다면 성경은 기록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1988년에 종말을 예언했던 사람으로 전 나사의 직원이었던 미 항공우주국 얘기하는 거죠. 에드거 와이즈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양과 달과 목성이 지구와 일직선으로 배열되는 그때에 종말이 종말이 이른다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렇죠. 또 있습니다. 또 태양, 수성, 금성, 화성과 지구의 평행이 일어나는 별의 평행이론 이런 다른 때 지구의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조나단 사르파티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종말은 그 전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단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미선교회 우리나라 떠들썩했습니다. 92년에 재림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500년 전 사람인데 유명한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2년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때일지 모른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말은 없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발견되었다는 마야의 달력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마야의 달력 역시 2012년까지만 기록하고 있고 그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2012년 종말설을 얘기했던 근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달력은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천문학적 사이클이 수학적으로 결합돼서 한 곳에 나타난 최초의 것으로 밝혀져 있고 마치 이거는 외계인들이 남겼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야의 달력을 가리키는 숫자는 18진법과 20진법을 사용한 복잡한 것으로 기존 달력들을 현대식으로 풀면 2012년에 딱 끝나고 그 이후에는 달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이 종말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2012년이었고 그 다음에 마야의 달력도 우주인이 남겼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2012년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2012년에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수학과 천문학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가장 신뢰할 만한 예언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종말은 없었고 지금 우리는 2019년에 살고 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2018년인가요? 2018년에 솔라 맥시멈의 때가 이른다고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라 맥시멈 무슨 말이냐면 태양의 흑점이 11년 주기로 일어나는 가장 맹렬한 태양의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게 솔라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태양 폭풍이 일어났을 때요, 그 자기장이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그 태양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게 솔라 맥시멈이라는 것이에요. 태양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활동을 하는 때다. 그런데 솔라 맥시멈이라고 똑같은 솔라 맥시멈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더 강하고 어떤 때는 더 약한데 2018년인가? 작년이죠? 그때가 가장 강력했던 솔라 맥시멈이 이르는 때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한 적 없던 솔라 맥시멈이 이를 거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파괴되고 그 센 자기장이 한꺼번에 밀려들 때 모든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핵폭탄이 자기 위치에서 폭발을 하고 이러면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시 2019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때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예로 노아의 홍수의 때를 말하며 그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던 때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있었고 마시고 있었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전혀 자신들의 종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저 홍수가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모조리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상상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그랬단 말이죠. 홍수가 이미 임한 상태에서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때 두 사람이 동일하게 밭에 가서 일하고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 어떤 한 사람은 그냥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저 남아서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지만 집안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밖에서 일하는 걸 얘기했고 집안에서 두 여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불려져서 들려 올라가서 휴거를 당하게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세상의 종말은 때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종말의 때를 이들이 알고 있었다면 둘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두 사람이 집안에서 맷돌을 갈고 있었겠습니까? 종말의 때를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사람이 알 수 없고 천사들도 알 수 없고 아들까지 알 수 없도록 비밀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마치 어느 집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임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시는 날을 늘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둑은요, 주인이 예상할 때 옵니까? 예상하지 못할 때 옵니까? 그렇죠. 그냥 예상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오지 않을 거라고 믿을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게 도둑의 재능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올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 도둑이 들어가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재능이 없는 도둑입니다. 그래서 자꾸 잡혀서 털리게 되는 것입니다. 멋있는 도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시기를 알고자 해서요, 성경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맞는 구절을 확대 해석해서 언제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굳이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라, 관심도 없다라고 얘기한 것을 굳이 지키지 않고 그 때를 밝히려고 애써서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그들의 목적이 뭐에 있느냐? 그러면 나는 성경을 훨씬 더 깊이 알고 훨씬 더 자세히 잘 알고 있다,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멋있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들 앞에 위대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사탄입니다. 이들은 마치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인 양 꾸며대기를 원했고 하늘의 비밀이 마치 자기에게만 공개된 것들처럼 떠들어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지목했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돈을 벌게 됐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듣고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는 저 한 명뿐이어서 뭐 어디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나름 안심은 되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고 믿고 흔들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비밀에 붙이신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을 믿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그리스도인이며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에 맞도록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때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들어서 예측을 할 때 말이죠, 성경 말씀에 어떤 구절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아모스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알고는 계십니까? 아모스가 어떤 내용이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물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곧 멸망한다. 이러면 곧 멸망할 거야. 그리고 이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알려주셨고 너희들이 살 길을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모스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재림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심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벌하려고 하실 때 아무런 경고 없이 그들을 그냥 막 죽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죄를 범한 자들에게도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 자신이 그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말씀으로 경고하고 또 징조를 베풀어서 또 경고하고 대비하라고 알렸습니다. 이것이 때를 밝히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이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에서요,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은 그러면 지금 공개된 건가요? 공개가 안 된 건가요?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때가 공개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선지자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벌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까? 유대의 멸망도, 이스라엘의 멸망도 그렇게 예언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너희의 죄악이 무르익고 가득 차게 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의 용서가 없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판도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때를 밝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성경에서 다 그렇게 나왔던 내용인데 왜 재림의 때만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가 아무리 분명한 자료들을 몽땅 갖고 와서 얘기를 해도 그거는 들을 필요도 없이 이단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택하신 성도들을 세계 각국 각처에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왜 재림이 빨리 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요,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이 멸망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지금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것으로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도요, 우리 신앙을 스스로 지키고 그 신앙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건 모두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에 스스로 자기가 믿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사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사랑하고 자기들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만한 실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견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도 그래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실력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만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기쁨으로 받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여러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각처에 많은 선택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믿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제자를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만큼 제자 삼을 수 있을 만큼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 가능할 수 있도록 어느 누구나 거기까지는 성장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4절에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끝 어디에 있어도 구원받은 자들이 멸망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사람을 알아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하고 그 전달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된 증거된 복음 자체가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고 하나님을 믿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아직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지를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를 감추신 것은 하나님이 멋있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은혜의 배려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날에 맞춰서 훨씬 잘 살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악을 여러분은 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그때를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그때 회개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면 되니까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방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그때 돌아오면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죄에 빠진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죄의 늪을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은 쉽게 나올 것 같아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날에 맞춰 살다가 갑자기 그날에 맞춰서 사람이 쭉 살아가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주 건강한 어린이가 있는데 교통사고 나서 그날 갑자기 죽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속에 내년에 오늘을 똑같이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를 당해 죽는 사람도 흔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화재로 죽고요. 건물이 무너져서 죽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영혼은 그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에 맞춰서 방탕하게 쭉 살아가다가 갑자기 자기 개인적인 종말을 맞은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림의 때를 감추시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또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개념을 늘 갖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은 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하는 이들은 그 때를 맞춰서 살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어서 언제 있을지 모를 그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 든다는 것은 뇌가 쉬고
몸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능의 일부가 정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만약에 잠이 들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각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감각이 점점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그때를 분별할 수도 없고 위험을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란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세우란 말입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민감하게 알아채리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은 다가올 위험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늘 성령 충만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열 처녀 중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열 처녀 중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 처녀는 모두 다 졸며 잤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열 처녀는 다섯 처녀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졸지 않고 자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는 등불을 밝힐 수 있었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밝힐 수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기름 좀만 빌려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는 잠들고 졸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때 자기 믿음을 확인하고 불을 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등불을 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재림했다 라고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성령 받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언뜻 놓치는 그때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성령 충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졸며 잘 수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을 잊고 살 수도 있고 때로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등불을 그때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늘 복음을 들고 전하며 세상에 버려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예배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마음의 미움과 독한 욕심을 버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재림의 때는 바로 생각지 못한 때입니다. 우린 이렇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를 늘 준비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모두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림의 때와 징조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의 끝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늘 깨어있는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그것이 가장 우선해서 급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늘 성령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있게 하시옵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말세의 끝에 선 우리에게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목숨을 다해 충성하게 하시고 주어진 이 시간들을 각자가 귀하게 사용하여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피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기쁨, 즐거움, 영광이 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